이번 주차 18주차 모세 그래서 계명들을 자세하게 이웃과의 관계 또 내 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다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시내산에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사장 3명 그리고 모세까지 74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히브리 사람과 동족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지라도 다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돌렸다가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손해도 크고 또 제대로 일을 해 먹을 후임자도 별로 찾기도 어렵고 다시 종으로 삼아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런 결단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세워서 한 거를 그냥 뒤집어 버린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 또 분노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징벌 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에 죽임을 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읽기로서는 바로 앞장에 하나님이 그 모든 쫓아낸 것들, 그 모든 징벌을 돌이키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분별하고 평가하시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으면 오금이 저렸을 것 같은데 완전히 신랄하게 정확하게 마치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 할 정도의 아주 그냥 판단과 분별과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러나 또한 그 끝에 이제 우리가 늘 매주 부르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찬송을 유대인들이 부르게 되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그런 소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죠. 로마서 7장, 8장, 1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 개인으로도 또 우리가 인간론, 탁월한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범주 아래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들인가. 죄와 사망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해왔던 그 모든 인간 이해를 넘어서게 만들어버리는 인간 변화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사랑 찬가가 로마서 8장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 11장 그 꽃이 되는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이방인들을 찾으시느라고 유대인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은 넘어져 버리고 너희는 일어나고 그들은 꺾어져 나가고 너희는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충만해지면 이제 그 충만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미스테리어. 이것은 신적인 비밀이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너희를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너희가 그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지혜, 그 길, 이것을 누가 보고 이것을 누가 그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읽었고, 제가 이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율법을 받고 율법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그대로 살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사회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 수 있는지 너무나 복된 그런 계명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복된 계명대로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리액션 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 번째로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때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너무나 우리가 무섭고 떨리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아세 베 니시마 이거예요. 나아세,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베 니시마, 청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단어예요. 나아세 베 니시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거기서도 말은 하고 실제로 행동을 했는데 그걸 다시 돌이켜버려요. 번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냥 일반 저기 뭡니까? 시골 마을 도시에서나 또는 뭐 각자 뭐 이웃끼리 만나서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우리 확실하게 우리 동족 종들을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번복해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 알기를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멸시하는, 경멸히 여기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 사건을 보셨다.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모습이냐? 이게 아니더라 말이죠. 이게 아니더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에서 말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이런 것들로 다 우리가 죄인이다. 유대인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이 살았던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같은 것들을 로마서 7장 8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지도자급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범죄한 행태, 그것도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여러분 화 있을진저로 7번 말씀하세요. 7번. 그 중에 2번은 우리 내면을 다루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 세계를 다루세요. 너희는 내가 보니까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깨끗해. 근데 속에는 썩은 뼈, 사체, 모든 부정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지금 너희 모습 그렇다. 정확하게 잡아내면 외식, 불법이 가득하고 두 번째로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거 남은 다섯 번은 뭐게요? 천국 문을 막는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막고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해요. 교인 하나를 딱 얻어갖고는 이 교인을 잘 교화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인을 이끌어서 지옥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남은 3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드신 게 맹세예요. 맹세를 예로 드시면서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래버려요.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켜도 되는 것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성전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건 그 두 번째 잘못된 걸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경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지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지적에 찾아내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죠. 그것을 잘못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치들로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제단 위에 올린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할 때 받으신다고 해요. 내 맹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 위의 예물이 아니라. 제단이 거룩하고 제단 위에 그 거룩한 제단 위에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맹세가 되는 것인데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예물 드렸으면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이 뭘 욕심내고 있느냐면 예물을 욕심내고 돈을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은 그들 안에 담겨있는 탐욕을 보고 방탕함을 보시는 거예요. 외식을 보시고 불법을 보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세대에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들과 이런 율법학자들, 설교한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런 세대라면 주님이 선지자들만 보내도 충분해요. 그건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세대에 예수님은 이제 그야말로 말세지 말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십니다. 화가 이것은 그 자체가 화다. 너희는 이제 화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총체적인 난국 때문에 예루살렘은 파멸되고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똑같이 다시 회복을 더불어서 말씀하시죠. 나를 너희가 찾게 된다면, 나를 너희가 만나게 된다면 이제 그곳에 모든 소망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이런 모든 것들의 소망은 모든 이런 죄성과 이런 모든 약함과 악함의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도들의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11장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너는 공고한 자, 오라 너는 비참한 자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참한.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하는 걸 보니까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온통 죄와 사망과 악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밌는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게 참 재밌는 너무나 흥미로운 고백이에요. 율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토라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스승, 내 랍비가 가르친 대로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계명이 이름에 율법과 계명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나 이런 줄 몰랐거든요. 나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율법의 전문가고 처음부터 율법이란 모든 내용을 깨달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요런 표현은 한 번인데 비슷한 표현이 8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구절들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깨달아야 그것들이 보여지더라 말이죠. 이 사람의 이런 깨달음, 이 사람의 이런 죽고 사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고 보니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계명의 역할이 너무나 뚜렷한 빛으로 내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속았다. 나는 깨달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범주 안에 속한 자였구나 하는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생각을 못하고 어떤 행동,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그 부분에 빛을 비춰주셔. 조명해 주셔. 그때가 여러분 회개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고 있었던 부분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성령으로서 내게 탁 와버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프시게 해드렸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런 모든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그런 무지함과 나를 그런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가슴 아프시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으로서 나를 조명해서 나를 의로운 길, 나를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길. 그것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예수님을 닮는 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창조가 되어간다. 아직 멀었죠 여러분? 누가 정태권 목사를 보고 정태권 선교사를 보고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 생각난다. 가감 없이
내가 돈 주고 시켜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참 멀었다 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과 이런 신구약 성경을 쭉 살피고 비교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가치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천국 들어가겠구나. 이런 과정이 천국 과정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지옥에서는 정말 멀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화 있을 진저가 아니라 상 받을 진저가 되겠구나. 확실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누구를 통하여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중보자들의 입술과 심령에 넣어두시는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느 순간 사실 별로 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한 눈물이 막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기도, 간구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행복, 이런 인생길로 내가 가게 되더라. 그러니 이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사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로 드는 마지막이 11장이죠. 우리들도, 우리 이방인,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은혜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예외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버리고 그들이 넘어진 상태로 그냥 둬버리시겠느냐.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가르치기를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자들은 너무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섬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한번 선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죄와 악과 그들의 모든 불순종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셔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깨닫고 품고 이해하십시오. 그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심정, 그 계획, 그 뜻이 동일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